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연이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어서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아브라함,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일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에는 유독 많은 믿음의 이야기가 남달리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느 것 하나로 단정하기가 참 어려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 사건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특별히 믿음장이라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다 저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할 때 한 절로 저들의 믿음을 딱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자그만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9절까지 그의 믿음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정말 남다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만큼 남다르고 특별하다 말할 수 있는 것에는 그만큼 그에게 믿음의 경험도, 믿음의 고백도, 믿음의 증거도 남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요. 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주에 설교하는 것이 너무 아쉽고,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많이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둘로 나눠서 오늘은 약속의 사람 아브라함, 다음 주는 헌신의 사람 아브라함, 이렇게 두 주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는 장면, 특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순종할 때 그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그것을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상황적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잠깐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 있는 노아의 시대로 옮겨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 그 죄악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만들어 주셨지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거기에 노아와 그의 세 아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의 아내, 자부들을 총 8명 방주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40주야로 내렸던 비가 이제 그치고 물이 가마여지면서 150일이 지난 후 그 방주의 문이 열리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오늘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십니다. 그 이후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수확하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그 하체를 다 드러내고 잠에 빠져 있는 노아의 모습을 둘째 아들 함이 가서 보고 그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떠벌리게 되지요. 아버지가 부끄럽게도 바지를 벗고 다 수치를 드러내고 주무시고 계신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의 형과 동생 셈과 야벳이 겉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그 수치를 조용히 덮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자기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수치를 가져줬던 그 셈과 야벳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세 아들의 혈통이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창세기 10장과 11장에서 보여줍니다. 그 특별히 11장에서 오늘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바로 그 노아의 세 아들로 지면을 채워져 가던 그러한 사람들이 그 시날 평지에서 탑을 쌓아 올리고 우리가 이 탑으로 하늘에 이르자, 마치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저들이 원하고 그 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습을 보시고 진노 속에 그 탑을 허물어 버리십니다. 심지어는 그곳에 함께하던 모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저들의 언어를 달리하셨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가 저로 나의 민족을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혈통 셈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끄시게 되지요. 그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한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장면, 바로 아브라함과의 만남,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아브라함, 저는 큰아버지, 세상에 존경받는 사람, 이런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명확하게 그 이름을 통해서 드러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이러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지지요. 저는 오늘 통칭해서 아브라함을 그냥 아브라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요. 자,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2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지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의 그 출발점, 명령이 이렇게 선포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가지의 고민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 말씀 앞에서 이러한 두 가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니 그럼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는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말씀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명확히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네가 발을 내딛고 네가 나가면 그때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즉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결코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매 순간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그 약속에 반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가면서도 세상 말로 뭔가 좀 찜찜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 갈 곳을 미리 알려주면 내가 한 번에 가잖아요. 내가 분명하게 찾아갈 수 있잖아요. 내가 알고 가는 길 좀 뭔가 확실한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었지요.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런데 아쉽게도 아브라함은 75세가 될 지금 전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전혀 자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뭔가 마음에 와닿아야 되잖아요. 세상 말로 뭔가 현실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믿을 만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때론 위로가 되고 때론 용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디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정말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는 아들이 없는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늘도 믿음에 반응하여 나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삶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고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오늘도 불명확한 길을 가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나의 삶은 너무나 괴리감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꾸지만 그의 현실은 약속과 정반대의 길로 낮아지잖아요. 꿈을 이야기했다고 오히려 미움을 사서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형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는데 오히려 자기는 형들에게 버려져서 전혀 현실성 없는 그러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많이 갈등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도 마치 그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 보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에 체험해 보면요, 그것처럼 확실한 게 없어요. 그것처럼 분명한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선명한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약속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인정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 작은 것부터 내가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덧입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 놀라운 약속의 큰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소망해야 되겠지만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작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읽지 않았지만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2장 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갔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았지만, 지금은 나하고 상당한 괴리감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볼 수 있기에, 우리가 알 수 있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기에 믿는 것,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오늘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길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길이다. 여기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반응할 때, 그 약속에 순종하며 나갈 때 거기에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짐을 아브라함이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어쩌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반응한 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러면 당장 나에게 주신 아들을 통해서, 그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75세에 아들이 없었어요. 이제 나이는 들고 가는데 뭔가 대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 아주 신실한 종이 있어요. 믿을 만한 종이 있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가 나의 후사를 삼고자 합니다. 괜찮지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자기 아내 사라이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이스마엘이지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몸에서 날 자 이스마엘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나의 후사를 삼으면 되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아내의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특별히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다가갔을 때 아브라함이 저들을 불러서 환대하고 극진히 대접할 때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는데 내년 이맘때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어요. 사라의 나이가 89세였어요.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사라의 몸은 이미 단산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이었어요. 오늘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문 뒤에서 듣고 있던 사라도 웃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왜 웃었을까요? 좋아서 웃었어요? 신나서 웃었어요? 되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 중에 웃었어요? 아니었어요.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1년 뒤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겨주시지요.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이삭을 품에 안아 그 이삭을 보며 웃었다. 그래서 그 이름 이삭의 의미가 기쁨, 웃음 이런 뜻을 담아주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선명하고 언제나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특별히 사무엘상 15장 말씀에 보면 한번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사무엘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이 사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하여서 해서는 안 될 제사장의 직분으로 그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사를 끝마쳤는데 사무엘이 당도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 벌어진 일을 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게 됩니다. 책망하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시다 하면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니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존자 하나님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다. 이 변개함이라는 것은 바뀌어 변한다, 변하여 바뀌어진다. 즉 우리 하나님은 변하여 바뀌어지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지요. 즉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말을 바꾸지요. 사람은 그 약속을 금방 형편에 따라서 어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님 가운데 어떠한 일을 겪은 한 목사님이 계세요. 어떠한 일이라면 아주 사역을 잘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설교도 아주 잘하는 목사님.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는데 마침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다 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목사님과 상의하고 이 목사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보니까 나중에 목회를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딴 데 가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은퇴하면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뒤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헌법이 그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하던 사람이 바로 담임 목사로 승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최소한 2년 이상 적을 외부에 두고 밖에서 사역했던 분이 다시 오는 건 문제가 없지만 바로 2년 이내에 계승하는 건 교단 헌법상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목사님 지원을 좀 해드릴 테니까 미국 가서 한 2년 공부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그때 법으로 아무 문제 없을 그때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청구하면 그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임을 하고 부목사 사임을 하고 교회가 안내해 주는 대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학비도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또 안부도 물어주고 하면서 소식이 오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갑자기 학비도 줄어들고 생활비도 줄어들고 오는 소식이 점점 뜸해지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 담임 목사님, 이 부목사님을 나중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겠다 했던 약속이
깨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교회가 후임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분도 훌륭한데 이분을 모시면 더 좋겠다 하는 장로님들 생각이 갑자기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절대로 지지하던 장로님들이 은퇴하시게 되고 새로운 장로님들이 임직을 하면서 당회 안에서 이야기가 새로운 분 모시자. 굳이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필요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새로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미처 전해 들은 이 목사님이 말 그대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오던 지원은 다 끊기고 어찌할 바 갈 길 없는 그러한 처지가 돼서 어떻게 해야 좋을까 당황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중에 공부도 마치고 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또 평안하게 지금은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할까요? 사람의 약속은 언제나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언제나 형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약속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우스갯소리로 사람의 약속은 약간 속일 수 있는 것, 이게 약속이래요. 얼마든지 형편에 따라서 속이고 바뀔 수 있는 것,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얼마 걸렸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25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이삭을 낳을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 25년이 지나서 그의 품에 아들 이삭을 얻고 그의 후사를 세우는 과정이 25년 걸렸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1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근데 큰 민족이 되기까지는 아직도 한참 먼 거예요. 이제 1단계 이삭이 태어나는데 25년 걸렸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요구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25년 동안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그 약속 가운데 일하신 것처럼 그 긴 세월 동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실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듯 이삭이 야곱을, 또한 야곱이 12형제를 낳아서 그 12형제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며 이스라엘의 큰 민족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백성들, 그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선포되어진 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실하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시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 가운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성취해 가며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은혜를 분명히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 있겠지요? 여러분들 가정에 주신 약속 있겠지요?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시는 약속 있겠지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주시는 약속 있겠지요?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변개치 아니하시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그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그 약속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저의 능력이나 저의 형편이나 저의 처지로 보면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한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미 그 안에 사라는 단사나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불가능의 지경에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순종하고 그 약속 앞에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약속대로 아들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처지, 내 상황, 내 형편을 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마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 나의 능력에서 나오지 않아요. 나의 상황에서 그 문제가 개선되어지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의 불가능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약속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그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의 증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잠시 전에 불렀던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처지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듯 우리 가운데도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나가는 사람, 이 약속 안에서 반응할 줄 아는 사람, 이 약속 안에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놀라운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소망하며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